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오후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도고 간의 관계를 성경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이 또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사실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같은 교회 다니고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상대방이 또 상대방 안에 내가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머리 대신 몸된 공동체의 신령함이 나타납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이 말하려고 이렇게 서두가 길었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짝은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단 감탄을 하고 어머나 또 오셨네요. 잘 나오셨습니다. 이 말까지 해야 되겠군요. 성도 간의 관계는 내 안에 상대방 안에 내가 있는 관계입니다. 저를 따라서 어느 유명한 드라마 대사를 따라 각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상대 잘 골라라 했습니다. 이제 제 책의 말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다시 한번 짝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안에 당신이 있어. 그런 관계가 성도의 관계인 줄 믿으시고 그 귀한 복된 관계가 우리 안에 더욱 부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또 잠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입니까? 이것도 무슨 수가 있나? 없습니다.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도입니까? 우리가 성도 맞습니까? 우리는 신자며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신자라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이미 일어난 겁니다.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그 예수가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주님으로 믿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소유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신자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들이 신자인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우리 구주 예수의 풍성함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렇게 또 잘 아멘도 안 되고 여러분이 이미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쥐어짜야만이 아멘이 나오고 우리에게 이렇게 별 감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받은 그 은혜가 이 받은 그 구원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나중에 죽고 나면 천국 가는 보험 정도로만 생각이 되고 예수 믿었더니 바로 복권이 당첨되고 기도하고 땅 샀더니 다음날 땅값이 한 10배 오르고 김명한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병 낫고 할 줄 알았더니 현실은 그게 아닌 겁니다. 안수 받고 나니까 머리 눌러대는 바람에 더 아프기만 한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안 받았을 때와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에게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것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바람에 사는 게 더 불편해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 일이 생기면 부하라 마셔라 하면서 풀어버리기라도 하는데 우리는요, 우리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괜히 구원은 받아가지고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을 때보다 더 기쁨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로마서 1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뭔가 했더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랍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자랑일까? 이 행복과 이 기쁨이라는 것이 이 죽음 다음에야 누릴 수 있는 거라면 이건 지금 너무 멀지 않습니까? 너무 멉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어떤 기쁨도 행복도 가치도 감격도 없는 겁니다. 노래방 가면 그렇게 신이 나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는데 찬송 부를 때는 1절, 2절까지는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3절쯤 부르면 이게 자장가가 되고 4절 부를 때쯤 되면 이게 장성곡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가 가졌던 힘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분명히 이거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에게 선언했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은과 금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어디에서만 나옵니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우리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이런 것으로 제한시키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준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 믿어 세상을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복음 그 어디에도 우리가 세상을 잘 살게 해줄 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 금과 음을 요구하던 안진뱅이처럼 무엇을 받아낼 수 있을까? 무엇을 얻어낼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금과 은을 채우는 데서 확인하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는 말이 있죠.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고난당하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전도하는 좋은 방법이고 요긴한 방법이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긴 한데 그러나 내용으로는 아닙니다. 본질과 원리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했는가? 예수 믿어라. 그러면 사업 대박난다. 불치병 앓고 있는가? 예수 믿어라. 그럼 치유된다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년 연초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요즘엔 그래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매년 연초만 되면 어떤 무슨 신년 축복 대성회, 신유 운사 방언 대집회 이런 걸 엽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은사 받을 목적으로 부자 될 목적으로 치유받을 목적으로 모인 집회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초대교회들은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대단했지만 성령 집회에 이런 거 한 예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얼마나 많은 성령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서신서들을 보면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집회, 베드로가 바울이 어떤 제자들이 성령 집회, 이 슬로건 내걸고 집회했습니까? 없습니다. 은사나 나타나고 치유받은 것들은 전부 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베라교회 교회처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 뜻은 이 말이 정말 맞아 그런 뜻이 아니고 헬라 원어로 보면 이겁니다. 바로 이 맛이야 그 뜻이었습니다. 베라교회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맛이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갈급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예기치 않게 성령 역사하신 겁니다. 정말 예상치 않게 기대치 않았는데 성령이 갑자기 역사하셨던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우리 구주 예수가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께서 살려두셨기 때문에 힘껏 사는 겁니다. 그럼 왜 살려두신 걸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냥 천국 데려가시는 거였다면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바로 다 죽이셨을 겁니다. 왜 남겨두었습니까? 그 좋은 천국 바로 데려가시지요. 근데 보다시피 이렇게들 살아들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살려두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시는 이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려두시는 모든 신자는 예외 없습니다. 전부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그건 선물입니다.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고 선물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만들어 가진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내가 신자라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선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이렇게 살려두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주변에게 큰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 뉴욕, 파리, 이런 상하이, 이런 아주 엄청난 대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대도시의 운명을, 그러니까 이걸 죽여 살려, 이거를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두 분이 앉아서 50, 45, 40, 40은 좀 많은데 30은 좀 어떠신지요? 그 아브라함의 요구를 하나님이 수용하시는 것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대도시 운명이 결정하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모르고 있지만 저랑 하나님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서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서울이, 이 나라가 안 망하고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얘야 이젠 가자, 야 이젠 가야지 홀링하시면 왜 주님이 이제서 부르셨습니까? 우리 기뻐서 가는 겁니다. 우리 기뻐서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 깊은 신자들이 주고받는 가장 수준 있는 축복의 말이 이겁니다. 이제 갑시다. 이제 갑시다. 그래서 신자들이 가장 힘을 내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매우 뜻밖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우리 신자들이 가장 힘을 내는 곳은 장례식장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장례식장에서 가장 힘이 납니다. 세상 그 누구라서 죽음 앞에서는 고개를 떨굽니다. 자신들의 무능을 실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오히려 힘을 받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세상에 우리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물론 그래야죠. 근데 제가 당장 죽으면 내일 아침밥은 누가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일에 미련이 많은 겁니다. 열심히 붓고 있는 개도 한번 타먹어야 되겠고, 아직 유럽 여행 한 번도 파리도 못 가봤는데 죽기 전에 그거 한 번은 가봐야 되겠고, 그런 거 하기 전에는 천국 못 가겠다 이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한 번은 집회하러 이제 차를 몰고 내려가시는 길에 제 방으로 내려가시는데 중간에 교통사고 나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집회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을 뻔했는데, 지금 내가 정말 이렇게 죽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이고 어떻게 사실까? 내 아내는 젊은 나이에 청성가부대야 또 어떻게 살까? 아직 유치원 갈 나이도 안 된 우리 새 아이들은 또 애비 없이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막 가슴이 떨리고 막막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내가 죽는 게 문제지 네가 죽는 게 무슨 문제냐.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내가 죽는 게 문제지 네가 죽는 게 무슨 문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란 이제 가질 게 예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측량이 되지를 않는 우리 구주 예수의 풍성함. 이렇게 주일날 만나면 서로에게서 이런 증거를 받아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증거는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증거만 받으십시오. 야, 이 사람이 가진 건 정말 예수밖에 없구나. 정말 예수밖에 없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 이것이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이 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여러분이 가진 전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밖에 보여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보여줄 것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거 보여줄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만 보여줍니다. 예수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전부고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려두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콜링이고 사명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답니다.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미 끝난 거랍니다. 이 보배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구주 예수를 가리킵니다.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예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를 세상이 보기 위해서는 그 질그릇에 어떤 일이 일어나만 합니까? 그 질그릇 어떻게 돼야 되죠?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좀 하시죠. 질그릇 안에 예수 있습니다.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질그릇? 그 깨트려야 합니다. 제대로 바싹트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질그릇이 황금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절대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그걸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세상에 아무리 봐도 번쩍번쩍하는 금만 다이아몬드만 보이지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예수가 담겨 계시고 그 예수가 세상에 보여지기 위해서는 그 질그릇 반드시 깨져야만 합니다. 그 질그릇 깨져야만 합니다. 그 질그릇이 어떻게든 안 깨지고 버티고 있으면 예수가 드러날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져나가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 속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쏟아내는 것은 오직 무슨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요? 내가 부서지고 깨지는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한 예를 들죠. 우리가 이제 민족 명절이 있습니다. 또 구정설이 있고 또 가을에 추석이 있습니다. 많은 친지들이 모이죠. 예수 안 믿는 친지들도 한 자리에 다 모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친지들 앞에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쏟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천당 불신족 좀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굳은 일은 다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쏟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아남세례 모든 남자들은 명절 때는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주부 습진 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분들은 아멘 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좀 빠지겠습니다. 제사상 음식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발 귀신의 음식들아 물러가라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제사상 음식 친들이 모여서 같이 준비합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같이 준비하십시오. 그 음식들 귀신들 먹을 거 아니고 제사 마치고 나면 전부 다 식구들 뱃속으로 들어갈 것들입니다. 그리고 절할 때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또 기도를 할 때도 주여 우상에 빠져 죽어가는 이 영혼들 불쌍히 통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속으로. 아직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더 이상 우상 섬기는 이 죄에서 이들이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긍휼하게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지갑도 깨트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리셔야만 합니다. 예수 안 믿는 형제가 부모님한테 용돈 20만 원 드리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얼마 드려야 될까요? 적어도 20만 1,000원. 그러니까 적어도 더 드리라는 겁니다. 적어도 무리해서라도 더 드리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쏟아내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우리 구주에서 부르시겠죠. 얼마 냈으면 우리도 하나님 부르실 거 아닙니까? 야, 이젠 가자 하면 왜 이제 부르셨습니까, 주님? 이게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곡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노래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 한 번 더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예수가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 우리의 영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부유하심과 풍성함을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질그리신 우리를 이제는 깨뜨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나를 보고 예수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로 인하여 그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안에서 잘 살다가 우리 구주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야 이젠 가자 하실 때에 왜 이제 나를 부르셨습니까? 주님 기쁨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자녀되는 우리 하나님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